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들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힘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 때로는 국가 전체의 운명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을 여러 번 갔었는데요. 필리핀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죠.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한 90% 이상 믿어요. 천주교가 비록 80% 정도 되고 기독교가 한 11%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국가가 분명히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고 더 오래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복음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자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 세계 어느 나라가 가질 수 없었던 유례없는 성장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최초에 이제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 속에 필리핀은 그 복음을 이렇게 좀 뭔가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뭔가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고 잘 못 사니까 그래서 선교 국가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여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생각에 절박하게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필리핀은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은 것,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한국교회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죠. 물론 지금 다시 우리도 조금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그래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가 있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살기는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헤어지지 않고 살아도 마치 헤어진 부부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가 생각이 다르면 자녀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겠다,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와서 야 놀아도 돼. 그럼 도대체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가 놀란 얘기야. 아이들도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동 목회라니까 목사가 한 명 있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한 명인 것보다 2명 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겠죠? 안 나게 생겼네요. 네. 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 목회니까 공통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박 목사님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보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든 교회 무슨 일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스를 할 때도 있지만 다 거의 99%를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서로를 존중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요. 하나님 생각이 같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걸 느껴요. 물론 그거에 잘 맞는 교회들도 있고 성장을 막 많이 했는데 교회 외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특별 기도회인데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왜 기도에 안 올까? 내 아버지가 아프고 내 어머니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픈데도 안 올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있고 난 후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이런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같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보다 내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유튜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스포츠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솔직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길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나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또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담임 목사로서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100% 사람에게 있었다면 내 관심의 30%는 스포츠에 있었고 30%는 유튜브에 있었고 40%는 성도들에게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특별히 목사에게 더 큰 거룩성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은 평생에 온전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얼만큼을 투자하고 있고 내 삶을 즐기는데 얼만큼을 투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과연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사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특히 우리 모두의 롤모델, 성경적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대부분의 것을 갖춘 엄친아예요. 엄친아 알려드렸죠?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거 다 갖춘 사람 말할 때 얘기를 하죠. 엄친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썼어요. 자기 인생. 우리는 그런데 서울대만 가려고 하고 이렇게 엄친아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진 않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또 성경에서 둘도 없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짜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바울은 온갖 고생을 하며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오직 복음을 살리는 일에만 평생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이 고생했던 모습들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보면 지금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온갖 위험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썼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아멘해요. 맞죠? 저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바울과 같은 고생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항상 앞부분에만 이렇게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8절에 딱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 구절 읽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했었는데 그래도 눌리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 프레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레셔예요. 뭐냐? 억압이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제일 어려움을 당했던 건 뭐예요? 교회를 위한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제 안에도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도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더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왜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과연 이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저희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니까 사랑만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이 설교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내가 고생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파야 되겠구나. 내가 왜 그렇게 그런 목사가 못됐지? 내가 너무 내중심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실 2주 전에 1주 전이죠. 저번 주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니까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요, 창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만 보세요. 옆 사람 봤을 때 보세요. 진짜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졸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서로. 그리고 꼬집어주세요. 졸면 어떡해? 여러분, 진짜 옆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젊은 목사가 시골에 와서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어땠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의 형제 자매를 섬기고 있는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응급실에 있대요. 그래서 자려고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응급실에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유턴하는데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래도 조금 다쳐서 다행이다 이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한 1초만 더 그 차가 늦게 왔으면 옆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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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하셔야 되는데 이분, 내 밥 해줘야 돼. 이건 농담이고요. 조금만 1초만, 진짜 1초만 늦었으면 정말 많이 다쳤겠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왕정환 집사님 쓰러지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래고 가슴이 아픈지, 또 김효식 성도님 이제 수술도 하고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된대요. 사모님 3년 동안 누워 계시는데 가슴이 아프더라. 그리고 우리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또 암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부터는 사모와 함께 우리 사모님 이 전주에 계시는데 갔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기도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모님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바울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어요. 하나님, 주님,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로 품게 하시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지어져가는, 정말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그러면 앞으로 저를 안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제가 본래 더 사랑해 주기로 했잖아요. 할 거예요.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네.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 많이 들어본 본문이죠. 예수님은 보통 이 구절을 23절 이 구절을 보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파하시고 힐링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딱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 미래가 있죠. 그 모두 동의하시죠? 네. 그게 이제 저도 주목하고 있는 거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데, 제가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모이겠지, 그래야 젊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근데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렸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접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싫어하는 것 해도 하시겠습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야유회는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여기서 또 아멘이 안 나와요. 기도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야유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야유회 할 거예요. 할 건데 기도회를 오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 기도회로는 마지막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오늘 7시에 할 건데요, 다 나오실 거죠? 아멘?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다, 한 뜻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표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안 나오시면 다 전화할 거예요. 제가 혼내진 않을 거예요.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셔서 너무 서운해요, 다음에 꼭 나오세요. 네, 혼내진 않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제 전화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나오실 거면 헌금 100만 원씩 하고 안 나오세요. 너무 많은가?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 제외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다 각자의 사정이 있죠.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형제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건?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일 동안 돌아다니시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작년 교육 담당이었어요. 거기서 온갖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막 책도 읽어야 되고 매일 숙제도 있어요. 16주 동안 할 건데요, 하게 되면 막 숙제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청년부 맡았을 때는 청년들이 숙제를 안 하면요 벌금을 내요. 한 번 안 하면 5만 원이에요.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벌금을 낸다고 30만 원 낸 친구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빡세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이 오고 찾아와요. 1년 3개월밖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안 했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 안 찾아와도 걔네 신앙생활 잘하래요. 근데 그때 함께 했던 모습들이 그립고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세계 일주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또 맨날 축구하고 싶고 조기 축구에도 나가고 싶고 목사님들 그렇게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제 전화번호를. 젊으니까 조기 축구 하자고. 그래서 내가 박원하 목사님한테 단호하게 말했지. 나는 목사들이 가는 축구는 안 간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 나를 위해서 가지 않게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축구하는 곳에만 가겠다. 우리 애들 맨날 축구하잖아요. 아멘. 제 쾌락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의 다짐인데,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훈련들을 하려고 해요.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전도. 졸릴 시간이 됐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한 사람은 대답하십시오.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한번 시작.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전도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전도가 맨날 기쁘다고 하면서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작고 반짝이는 거. 큰 거 싫어해요. 큰 거 사다 주지 마세요. 작고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모래알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근데 맨날 아내가 싫어하는 거, 막 큰 거, 뻥튀기 막 이런 거 사다 줘봐요. 뻥튀기 너나 처먹어.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제자훈련 4명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전도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초코파이랑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했어요. 아이들 막 쭈뼛쭈뼛 타죠. 못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공부방은 공부하는 곳이니까 친구 데려오면 장학금 5만 원 주겠다. 제가 전도 다 해버릴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면 달란트도 주고 선물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자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전도회 하면 2배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요, 우리가 아까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다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강현희 집사님, 우리가 사례비를 주면서 이 전도부 간사로 세운 것은 앞으로 이제 3월부터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거, 새가족 섬김 이런 일들을 담당하실 거예요. 지금도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오셔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간식을 매일매일 주세요. 제가 살이 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우리 공부방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되면요, 그 공부방 안 할 거예요. 한 3년 해봤는데, 이게 장기적인 일이잖아요. 애들이 실력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쭉 한 3년 해봤는데 복음 전도가 전혀 안 돼요. 엄마들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저는 그거 그만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방 잠깐 자랑하면요, 정말 시스템 최고 좋은 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리고 다 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영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학습지 선생님, 그분한테 또 우리가 연결시켜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돈을 지불하고 또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 공부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꼭 보내주세요. 우리는 신실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신 뭐예요? 신앙이 있는 아이. 실력이 있는 아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신실한 아이가, 우리 이 친구들 신실한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복음의 도구가 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고치시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마가복음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치시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뭐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교육자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죠.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야죠. 내가 병 걸렸는데 다른 사람만 기도하면 고쳐져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요, 자기가 결단하고 교육자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고침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3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남양주 권사님 한 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름도 알아요. 김향자 권사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권사님 위암 걸려가지고 말기가지고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수술로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수술 안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에 있는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다 나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하냐, 빼짝 말랐어요. 이제 좀 병이 있으니까 말랐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보를 들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시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주님 위해 살겠다 하면서 주보 들고 복음 증거를 다 가세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오든 안 오든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고치시고. 어떻게 해야 고쳐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해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교회들은 금요일까지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면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주신 마음이 결론을 내렸어요. 아, 해야겠구나. 금요기도에 매주 해야 되겠구나.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도 있고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구나. 제가 직접 찬양인도도 할 거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랑 설교도 할 거고 할 거예요. 근데 대신 기쁨의 소식은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병 고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기도로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것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다빈 학생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직 학부생이지만 우리 꼭 신대원 가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을 드리고 있었는데 또 이번 학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다빈 학생 나오시면 장학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신학생을 키워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반은 장학금을 받고 반은 교회에서 내줬어요. 그 학비를. 그래서 하나도 안 내고 다녔는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장학금 못 받으면 이제 두드러 패고 우리가 공부 좀 해라고 하고 이제 반 내줄 테니까 그래야겠죠? 열심히 하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교육자를 키워내는 건 의무입니다. 교회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시 45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시간 내고 노력을 드리고 또 돈 자기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헌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마지막 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셔요. 이거 안 나오시면 담임 목사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건 아멘을 안 한다니까. 다 나오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월부터 교육자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장정숙 전사님과 신방 일정을 이렇게 상의해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신방은 꼭 받으셔야 돼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꼭 알아야 기도하고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요. 2학기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안 되시게 집으로 안 가고요. 밖에서 차를 한 잔 마시든지 또 식사를 하든지 점심 식사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찾아가려고요. 박 목사님이랑.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간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안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제가 찾아가고 대신 커피는 한 잔 사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다 사주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 한 잔만 사주면 되니까. 커피 5,000원이니까 좀 싼 데 가서 마시면 3,000원이니까 커피 사주셔도 되고, 점심에 가면은 점심은 국밥 비싼 건 안 돼요. 금지고 10,000원. 여러분 제가 다 사주려면 100만 원 드니까 저는 안 되고 여러분 한 끼만 사주면 되니까. 아셨죠? 밥 사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하니까 전반기에는 집으로 가서 대신방 하고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찾아서 신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밑에 보면은 로뎀나무 쉼터가 있어요. 여러분 확장 공사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부탁드릴 것은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꽤 들거든요. 따뜻하게 하고 한 번 하고 할 때 좋게 해놔야 다음에 또 돈이 안 드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곳이니까 꼭 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또 오늘 왕정환 집사님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셨대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희숙 집사님 오늘 떡을 하셨대요. 제가 아침에 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네. 너무 급하게 드시면 체하니까 같이 옆 사람을 잘 나눠 드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으면 막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꼴보기 싫죠?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좀 잘 권면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미래입니까? 네,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손을 뻗으십시오.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은 받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뻗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시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심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며 또 우리 교회도 미래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나고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탈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고드립니다. 감사헌금 또 11조 예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선교헌금 예물 드립니다. 박창민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구원하소서. 부부가 구원 얻게 하시고 끝까지 애로하게 하시고 아들 딸 태의 여러 열매도 주소서. 제가 박창민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 동생 아들.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결혼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안 했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인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박창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태의 열매도 열어주셔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